어떤 말씀인지 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 동안 예정했던 한국을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2주 동안 담임 목사가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에 한국의 큰 교회들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교류하면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이 동남아 허브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동남아 선교의 허브의 교회로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도약하는데 많은 중보의 기도를 약속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조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셔서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붙드시고 추동하시는 교회로 정말 온 열방 또 선교지에 주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더욱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어제 입싱하면서 그 여권을 딱 찍는데 거기 영어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Welcome home.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돌아갈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초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의 나라들의 시민권을 갖고 계시죠. 다양한 시민권들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웰컴 홈, 우리 집이 있어요.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몸담고 주님을 섬기며 함께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 되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감사 감격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삶에 두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요 교회로 다시 한번 견실히 서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좀 자주 읽으시나요? 성경에 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즐겨 읽으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신약 성경은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성경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이러한 편제는 실제 그 성경이 기록된 순서로 편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기록된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서신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복음서고요. 그 다음이 사도행전, 그 다음이 요한계시록 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두었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밖으로 말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 열방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들려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듣고 그저 교리나 나의 어떠한 정보로 정리해서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 깊이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미래의 소망으로만 해석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의 편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 복음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들었다면 반드시 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사도행전이 뒤따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행동들, 실천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들이 성령 안에 힘을 얻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이 실천, 행동들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가득히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성령과 교회 공동체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과 그분에 의하여 세워졌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다채로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바람처럼 자유로운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도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공동체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머금었으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와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과 딱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에 내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예배를 통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을 바라본 나의 시선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은 이 글을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전하기 전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앞서 보낸 그의 편지가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보냈을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그분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바로 앞서 보낸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분명히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헬라의 이름은 좋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니고데모의 이름은 니코스, 승리라는 뜻이에요. 데모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승리자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고 있는 데오빌로도 그래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스,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데오빌로, 그 이름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가 그 사회적인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가를 이런 호칭을 통해 알게 돼요.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 데오빌로는 아마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의 신분을 가졌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회심한 삶으로, 존재적인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누가가 호칭했던 이 호칭과 다르게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데오빌로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지금이야 의사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지위이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의사라는 직업은 아주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도 보면 과거에 이 의사를 이 백정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손과 몸에 더러운 것들을 묻히는 직업을 천시했던 과거의 전통을 따라서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의 의사라는 직업은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인 지위인 호칭인 각하를 떼버리고 데오빌로여 그의 이름을 서로 부르면서 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두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형제되었음을 이 작은 호칭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의사 누가와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명성과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데오빌로 각하, 이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잖아요. 그 높아진 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이에 있는 이 담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이실까요? 성령이 복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도저히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각자가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여한 여러 가지 각자의 직임을 맡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지만 이것은 기능의 문제일 뿐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모시는 형제고 자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세워가는 곳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형제 자매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갑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 공동체이구나를 그들은 보고 맛보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그저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나타내심으로써 온 세상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고, 사도행전이 바로 복음서 뒤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수많은 이러한 증거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을 기록하면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면서부터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한 가지의 주제를 집요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에만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안에, 눈에, 육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나라,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고통당하는 자신의 삶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간청해 왔고 지금도 간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과의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또 그들의 눈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그분의 통치하심,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그들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좁디 좁은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큰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마음에 더욱더 중요한 나라로 지금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성도들 모여있는 이곳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도적인 공동체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은 변화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도들의 공동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능력의 공동체로 그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실 때 교회는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참된 사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이 과연 이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우리는 힘든 삶을 하나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와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재로 그들이 우뚝 서기를 주님 갈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천착해 보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교회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현실에서 당장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금 당장 괴롭히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을 이미도 들으시고 아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때 해결해 가시고 계세요. 이 모든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아버지의 때가 오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해 밝히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1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현실적인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늘 갈망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갈망으로 주님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속하신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되어 운행되게 될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누가는 이 사명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돼도 되고 안 되고 돼도가 아니라 must,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바로 마르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튀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령을 우리가 덧입으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아마 여기 예배당에서 빨리 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가지는 않더라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셔서 성령을 오히려 기피하거나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순교자가 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이 의미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순교자가 되어야 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은 되어지고 말 것이다, 순교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향한 호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증인으로 만들고 말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억지로 순교자가 되어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의지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는 의미로서의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복음을 가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는 민족을 넘어서 내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모든 종교와 경계를 뛰어넘어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을 덧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주님의 예언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은 이만큼의 일을 하라고 맡기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증인이 될 우리들에게 나는 오늘도 너희에게 그 성령 주기를 원한다, 그 성령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분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오늘 1장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은 싹 틔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점점 나무가 되어서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장 8절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럼 이 말씀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액트, 사도행전의 표제의 말씀처럼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움직여가는 나의 감정의 변화를 따라서 그 복음을 향해 나의 발걸음을, 나의 삶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고 정리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나의 삶을 열어서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나의 두 발을 딛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의 바람직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서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 과연 어디인가를 묻고 오늘의 이 말씀을 내게 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점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로 서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공동체로 더욱더 귀히 서고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갈망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교회로 더욱 견실히 세워져 갈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싱가포르 땅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의 사랑과 주를 향한 소망의 모습으로 밝히 드러냄을 통하여 온 열방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여전히 성령의 운행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의 교회로 더욱 견고히 우뚝 서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